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이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을 잘해야 하지만 착륙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설령 출발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망주가 실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한때 천재로 각광받던 사람도 역사 속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유명했던 스타들 어느 순간 보이지도 않는 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공했지만 후회로 끝나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인생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나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 아샤랴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샤랴는 우시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시아가 더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 아샤랴는 이제를 보니까 16세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을 통치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된 우시아는 승승장구합니다. 먼저 그는 군대와 무기를 잘 조직하여 중요한 지역인 엘롯이라는 항구를 되찾아옵니다.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합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에게 조공까지 받기도 합니다. 이에 그 명성과 힘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안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물을 많이 파서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였고 농사를 장려하여 풍요로운 농작물을 거두게도 했습니다. 거기에 목축도 장려해서 가축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 최대의 번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매우 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나라가 강하여지고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이 우시아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부강함, 그 풍요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급기야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향단에서 직접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제사장들이 말리려 하였고 우시아가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가 형통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의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니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되니 그의 많은 업적도 그 많은 영광도 다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12년간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이 아닌 인접한 땅에 묻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가 남긴 그 업적, 실로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16세의 왕이 되어 장장 52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과 기간에 비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의 행적은 7절, 단 한 절뿐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룬 외적인 업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지막이 안타까운 인생임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다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 돼도 마음이 금세 높아집니다. 돈이 조금만 많아져도 교만해지고요. 외모가 뛰어나고 공부만 잘해도 명예만 있어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만 잘해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만 많이 해도 조그만 은사만 누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이 어느새 계급이 되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공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은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겸손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추역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소망도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며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만 좋은 신앙인이 아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8절부터 12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 6개월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여 온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이 일어나 스가랴는 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후 왕조는 4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권세, 부귀영예, 모든 면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6달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죽인 살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14절에 보니까 겨우 한 달 동안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려고 왕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겨우 한 달밖에 왕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 권세는 없습니다. 왕보다 더 큰 영예와 힘을 가진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겨우 6달, 살롬은 겨우 한 달밖에 그 왕에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최고의 권세인 왕이라는 자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운 업적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했는지, 52년을 통치했는지, 6개월 했는지, 1개월을 왕이 되었는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명예와 권세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안에 진정한 풍요와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구원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심을 또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안에 내가 더 높아지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 불평하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안식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신앙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